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하여 하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 감사와 찬양을 드시 불평, 불만과 의심과 불순종과 불순하게 죄를 지었으면 더 많이 지었는지 회개하오니 주여 크신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주 앞에 은혜를 생기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힘있게 하여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실로기 무르익어가는 6월의 셋째 주일, 만세 전부터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의 날을 맞아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사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오늘도 천국 열차를 타고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길임을 상기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죽음의 굴레에서 헤어져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부활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고난도 있으며 수치와 모욕도 있으며 예수님 안에 헌신과 희생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전쟁과 자연재해, 각종 전염병으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마운 일을 기억하고 사랑한 일을 떠올리며 내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잠자고 일어나는 모든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5,000년을 이어온 문화민족이 일제의 나라를 빼앗겨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당하였으며 또 동족 간의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토는 동강난채로 언제 다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시간표에 맞춰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수유동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유동 교회가 사랑과 선행으로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전도에 더욱 힘써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했던 교회 학교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서 아이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주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간병하는 식구들의 노고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여식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육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 양들을 돌보셨던 이혁식 담임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수유동 교회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자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좋은 목회자를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열심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버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인가 다음 주부터인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좀 이른 장마가 올 것 같은데 미리미리 잘 또 대비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무거운 삶의 짐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시원한 은혜를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부침이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신앙의 부침. 부침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떠올랐다가 가라앉고 또 올랐다가 가라앉고 하는 것을 부침이라고 그러죠. 시세나 어떤 세력이 한때는 성화했다가 한때는 쇠하게 할 때에 그 부침이다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 시장 보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왜?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시네요? 삶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코스피입니다. 한때는 3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갔습니다. 요즘 밑바닥 떨어졌습니다. 부가 있으면 침이 있는 거죠. 걱정할 거 없는 게.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뜨거울 때가 있고 식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다 귀찮아 시큰둥할 때가 있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부침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뜨겁고 항상 올라가고 항상 충만하고 그렇진 않아요. 뜨거워지다가 식어져 떨어졌다 올라가고 충만해졌다가 또 시큰둥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놓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에도 신앙의 뜨거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다 침체돼 가라앉지. 개인도 가라앉고 개교회도 가라앉고 한국교회 전체도 가라앉았다. 문제는 가라앉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오래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오래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 지금은 이제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경제도 회복하고 일어나서 개개인의 신앙도 회복하고 교회도 회복해야 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부침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정금보다 귀한 소중하고 정말 유익한 일꾼으로 한 시대 쓰임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바나바, 바울은 조명을 안 하고 마가 요한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셨답니다. 두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죠. 복음을 전해라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번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번져나간 복음이 지금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금의 저 터키 동남쪽이죠. 성경시대에 보면 소아시아, 그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령께서 두 사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저 이방민족 땅끝까지 구원시키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내려가 구브로의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죠. 이 살람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바보에서 배를 탔는데 그 항구입니다. 다 지금의 터키 남쪽 해안 성경시대의 이름으로는 밤빌리아 그 해안에 도착을 해서 버가에 이르렀는데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갈 때 수행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나왔다. 마가는 이름이 서로 섞인 거예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철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철퇴 아시죠? 옛날에 전쟁 나면 힘 있는 장수가 손에 철퇴를 듭니다. 이걸 휘두르어요. 이건 맞으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철퇴입니다. 무서운 무기입니다. 요한은 히브리 말로 요하나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그냥 쉽게 요한이라고 오늘 성경엔 번역을 해놨어요. 그 뜻은 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게 두 개가 합성된 말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철퇴같이 요긴하게 쓰임받았던 일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많이 받으셔서 철퇴같이 마귀도 깨부시고 말이에요. 세상의 죄악도 깨부시고 세상의 여러 많은 시험도 깨부시는 그런 철퇴와 같이 하나님이 유익하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 요한은 처음엔 아주 신앙이 부했습니다.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 신앙이 아주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계속 올라가죠. 그 좋은 증거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소위 말해 최후의 만찬이죠.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데가 여기 마가 요한의 집 그 한쪽에 붙어있는 큰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 마가 요한도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죠. 불이 확 임했어요. 오순절 날에. 그 기도하던 데가 어디입니까? 역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면. 그건 자기 집을 흔쾌하게 기도하는 장소. 그때는 기도처지요.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성령이 불 받으니까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뜨겁죠? 뜨거우셨죠? 지금은 안 뜨거우신가 봐. 계속 뜨거우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갱년기가 되면 몸에 조금 이상이 옵니다. 더워요, 더워. 갱년기가 오면 이 속에서 자꾸만 더운 게 쏟아 올라와가지고 그 좀 문 좀 열어요. 그 좀 창문 좀 열어요. 더우니까, 몸이 더우니까. 근데 성령이 불을 받으니까 얼마나 뜨거우겠어요. 갱년기 더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제자들이 예루살렘 저자에 나가서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달린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막 유대인들 사이에 확 그냥 막 전달이 된 거예요. 참 이상하죠.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똑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림질을 딱 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증거를 하니까 그들도 좋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이 못하는 걸 제자들이 하면. 근데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았어요. 감옥에 가서 집어넣었어요. 헤롯 안티바스죠. 그때 왕이 요한의 형제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려요. 유대인들이 와 헤롯 잘한다 잘한다.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는 베드로를 존경하고 베드로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 명절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때 이 쥐두새도 모르게 베드로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놨다. 온 교회가 들어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제 교회가 막 태동되는 이런 시기에 지도자인 베드로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잖아요.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문을 기적같이 닫더라고요. 그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 교회가 지금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처소인데 그것이 어디에? 마가 요한의 집이라 말이에요. 이전에 기도처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식사하실 때 그저 잠깐 식사 자리로 제공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집 전체를 교회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뜨거우니까. 신앙이 부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의 신앙의 부함은 여기서 끝인 게 아니고 오늘 선교에 동참하잖아요. 그러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놓으시고 저 이제 땅 끝까지 저 수리아 안디옥을 벗어나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터키인데 성경시대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에 그 수행하는 사람으로 마가 요한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게 됐다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마가 요한의 신앙이 큰 부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냥 뜨겁고 말이죠. 훌륭했어요. 근데 여기서 딱 꺾이더라 이거예요. 올라가니까 내려갈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시큰둥해질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뜨겁더라도 식어질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버려요. 예루살렘 돌아버렸어요. 말도 안 하고 말이죠. 식어진 거예요, 신앙에. 이 일 때문에 훗날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각하게 다투었어요. 오늘 본문은 13장이지만 2장만 더 지나가면 15장이에요. 거기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15장 36절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나바요, 우리가 지난번에 각 성을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주의 말씀을 받은 형제들이 신앙이 과연 어떻게 자라나는가 궁금하니까 우리가 지난번 돌았던 각 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좋겠어. 아, 그거 바울과 맞는 얘기요. 같이 갑시다. 그럼 요번에 수행원을 누구를 데려가면 좋겠어? 바울이 물으니까 바나바가 대답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갑시다. 그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배신하고 아무 말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자는 주의 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화를 냈는지 아주 둘이 그냥 싸웠는데 심하게 싸웠다고. 15장 39절에 보게 되면 서로가 심히 다투었다. 다시는 안 볼 정도로 그렇게 다투었단 말이에요. 마가 요한이 그만 거기에서 돌아가 버리니까 요한의 신앙이 식어지고 다시금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됐다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에 믿음이 떨어지는 계기가 있어요. 성령 충만했는데 그것이 시큰둥해져 버리는 계기가 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계기,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그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부를 이루어 나가지만은 거기서 꺾이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은 역시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떨어질 때 붙잡으세요. 믿음이 식어질 때 붙잡으세요. 시큰둥해질 때 모든 게 다 의미도 없고 모든 게 다 무슨 어떤 뜨거움이 사라질 때에 붙잡으세요. 뭘로 붙잡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다시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마가 요한은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맥없이 돌아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 예루살렘을 갈 리가 없잖아요. 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요.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들어보세요. 밤빌리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밤빌리아는요 지금 터키 남부 해안가인데 우리나라 저 강원도 가면 경포대 있죠. 경포대 속초 저 강릉에 경포대 속초의 그 바닷가 해수욕장 쫙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거의 관광 휴양지입니다, 여러분. 해수욕장입니다. 밤빌리아가. 근데 그 밤빌리아 해안에서 내륙으로 8km를 걸어가면 버가가 나옵니다. 버가. 성경에 나오는 버가 있죠? 버가에서 돌아가 버렸는데 이 버가 도시 뒤에는 억소리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웅장한 산맥이 하나 있어요. 그게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터키의 남쪽에 동서의 길이로 타우루스 산맥이 800km. 800km.
우리나라 한반도의 등뼈라고 할 수 있는 태백산맥이 참고로 500km입니다. 근데 타우루스 산맥은 더 길어요. 800km. 그 뜻은 소의 등뼈를 닮았다. 그래서 타우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이는 얼마냐? 3,500m. 사계절 내내 그 산봉우리에는 만년설이 뒤덮여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체험했던, 그때 걸어갔던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건너서 그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체험하는 그 길이 있어요. 지금도. 그럼 그 길을 가게 되면 옛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인데 타우루스 산맥의 중간지대 1200m 높이에 넘어가는 길이 있다고요. 지금은 뭐 고속도로로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 되니까 일부러 넘어갈 필요는 없죠. 근데 그 1200m 높이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쭉 따라서 330km를 가야 비시디아 안디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꼬박꼬박 30km를 12일이나 13일 정도 가야지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 요한이 그 타우루스 산맥을 보자마자 입이 떡 부러진 거예요. 와, 저걸 어떻게 넘노? 저 중간에서 돌아오면 돌아올 수도 없고 차라리 그냥 여기 초장에 그냥 내가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해변에 있는 밤빌리아 그 옆에 버가에서 돌아버리고 만 거예요. 이유는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가는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연세까지 이 쉽지 않은 믿음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가실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일이 어렵다는 건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 거기는 죽는 길이야.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 그건 생명의 길이에요. 거기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고하셨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 길만이 복된 길이고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고집하며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친구면서도 저보다 2살이 많으니까 형님 같은 분이죠. 이 양반이 어디 갔나 했더니 페루 가요. 페루. 선교사들은 대부분 후원을 받고 준비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선교하고자 하는 나라를 가는 게 그게 순서인데 이 양반은 그냥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혼자. 하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죽었나 하고 살펴보니까 페루에 가요. 페루에. 2000m 고산 지역 안데스 산맥 거기 인디오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그 2000m 올라갈 때 이 목사님 아는 것처럼 나 건강이 별로 안 좋잖아. 심장이 막 쪼여와.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도 그 인디오 마을의 원주민들 내가 아닌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복음 전하고 옵니다. 내려올 때 어느 날은 석양이 안데스 산맥에 쫙 깔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도 모르게 평평한 바위를 찾아서 그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복음성가 불러요. 뭐 불렀습니까? 뭐 우리 다 잘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잘 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빼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날 사모하는 곳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그 노래요. 그럼 내 친구 생각도 나고 이목사님 생각도 나고 눈물이 좀 흐르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힘들어도 올라가서 복음 전합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 많아요. 진짜. 무슨 뭐 직함을 가지고 내가 뭐다 뭐 그래요. 또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복음 전하리. 여러분도 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름 드러내고 앞에 나서고 그런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일이라도 낙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속상할 거 없어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돌아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죠. 주저앉은 거죠. 다 식어버린 거죠. 근데 요한이 참 훌륭한 점이 그 침한 상태에서 오래 안 가세요.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정금보다 귀하게 요긴하게 씌어진 인물이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어요.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에게 편지를 쓰죠. 그게 골로새 성경책입니다. 예.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나와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너희들에게 문안하노라. 거기 마가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좀 어디 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호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리조트에 있는 것도 아니라 감옥에 갇혀. 감옥에. 그 힘들고 괴로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 누가 함께 있느냐? 마가 요한이 함께 있다. 그만큼 믿음이 다시금 뜨거워졌고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감옥이라도 바울과 함께 들어갔던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유작입니다. 이걸 쓰고 바울은 순교당에 끝납니다. 거기 4장 11절에 뭐라 그러냐? 디모데에게 편지한 겁니다. 디모데야, 지금 로마 감옥에는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마가처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없느니라. 잊지 말고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렇게 썼어요. 바울이 여러분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싸웠잖아요. 마가 요한 때문에. 아이 그 사람 그 믿지 못해. 그래서 둘이 아주 심히 다퉈가지고 다시는 그냥 바울이 바나바 얼굴을 안 볼 정도로 그렇게 다투게 된 원인이 마가 요한인데. 근데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고 내일 모레면 이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그런 분위기 속에 좀 감옥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나온 모든 자신의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데 좋은 사람이 있었고 나쁜 사람이 있었고 후메네오 같은 구리쟁이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이 아주 못된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도와줬던 사람도 있었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의 얼굴 바로 앞에 딱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신앙이 붙으면 가라앉았지만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위험, 어떤 계기, 어떤 사건 속에 힘들어할지 몰라도 십자가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다시금 이루어지기를 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요, 이집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콥틱 교인이라고 합니다. 개신교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다고 해서 로마 캐토릭도 아닙니다. 콥틱 교회라고. 이집트에는 이 콥틱 교인들이 많은데 기독교인이 5% 전 국민의 350만 정도 돼요. 그 가운데 350만 가운데 90%가 콥틱 교인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 가게 되면 그 기념교회당이 있는데 누구 기념교회당이냐? 마가 요한 기념교회당이에요. 마가 요한이 여기 에집트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예수 믿은 신자들을 가르쳐서 콥틱 교인이라고 해요. 콥틱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콥틱 교회는 제1대 교황이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뭐 베드로 안에 마가 요한이 1대 교황이에요. 그 지금 계속 그 정도로 여러분 마가 요한이 성숙한 일꾼이 됐다. 우리 성경만 봐도 그렇잖아요. 성경만 봐도 사복음서 있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던 세리마태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얼굴 대고 예수님 심장이 콩콩콩콩콩 뛰는 걸 항상 가까이 그 들었던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죠. 이 양반은 의사입니다. 의사. 바울의 주치입니다. 누가 복음 썼어요. 그 마가복음은 누가 썼냐? 이 마가 요한이 쓴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맨 앞에 둬야 되는데 왜 마태복음이 앞에 왔느냐? 마태복음은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세상의 왕이시고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왕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성경에는 앞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성경을 기록한 순서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다 이거는. 그 정도로 여러분 마가의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진 겁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코로나 여파,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여기 타우루스 같은 거대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사건, 어떤 계기, 어떤 상황, 그죠? 어떤 환경, 이런 속에서도 여러분 한때는 침체했을지라도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고 다시금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일어서셔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신앙의 부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정금보다 귀한 요긴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그냥 얼렁설렁 그냥 시계 주마냥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믿어도 돼요. 사실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천국 가면 넌 내가 준 시간 어떻게 보내다 왔니? 넌 내가 준 건강을 어디다 쓰고 왔니? 넌 내가 준 재물을 갖고 어디다가 쓰고 왔니? 예수님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잘했다. 칭찬받으셔야 돼요. 19세기 초에 프랑스의 한 염색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작업량이 많이 밀려가지고 야간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 램프에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켰습니다. 어느 한 여직원이 저쪽 작업대로 등잔을 옮기려고 하다가 발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램프가 깨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등유가 확
작업대 위에 쏟아졌습니다. 옆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핀잔을 줬습니다. 아이고 좀 조심 좀 하지. 이거 다 옷 다 베렸잖아 이거. 아이고 자네 이거 이제 좀 조심 좀 하지 그래. 그리고 막 핀잔을 주고 있었을 때에 그 사장님인 알브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나? 기름이 쏟아진 작업대 위를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웬걸? 옷감의 색깔은 그대로 있는데 얼룩진 때, 기름에 쪄든 때가 이 기름이 떨어진 곳에 싹 다 제거가 된 걸 봤어요. 이야, 그거 희한하다. 그동안에는 얼룩이나 기름진 때를 이걸 옷에서 지워버리려면 거기다 막 빨래 비누 칠하고 물에다 막 그냥 헹궈가지고 그렇게 해서 없앴잖아요.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서 발전된 게 세탁 방법인데 오늘날 크린토피아 아시죠? 크린토피아 드라이 클리닝이 거기서 나왔다 이거예요. 드라이 클리닝이. 이 드라이 클리닝은 여러분 물 가지고 세탁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써요. 벤존 같은 거 그보다 더 좋은 발전된 기름을 갖고 얼룩을 빼고 때를 빼는 기술이 거기서 시작이 돼. 여직원의 실수, 여직원이 잘못한 거, 여직원이 그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엎질러진 그런 가운데서도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거기서 시작이 됐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부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려갔을 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속에 못 나오신 분들 오늘 참 정말 나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셔야 돼요.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부를 이루어서 우리 삶의 생애 한때에 마가 요한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손에 들려진 철퇴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신앙은 지금 막 뜨거워지는가? 올라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라앉아 있는 상태. 모든 게 다 의미가 없고 그냥 시큰둥해버린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말씀으로 잘 진단을 해서 비록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마가 요한처럼 새롭게 일어나 신앙의 불을 갖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유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순교 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여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열어주시옵고 구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2년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던 우리 국민들 그 인내의 끝에 우리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가 하나님 더욱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가 살고 교회의 모든 활동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 위해 기도합니다.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건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내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이 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족 통일시대를 위한 선교 신앙 강좌가 한 주간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있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한반도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때에 큰 참고로 또 우리가 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상기 72시간 구국 기도회 여러분들이 다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뭐 다 찼습니다. 근데 제가 이 3부 예배 드리러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 보니까 딱 한 칸이 남았어요. 한 칸. 그죠? 요건 진짜 황금칸이에요. 황금칸. 예. 요 한 칸만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한 시간서부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연합구역예배 6월달 요건 24일 11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임시 공동회의를 갖겠습니다.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의제는 뭐냐? 원로 목사 추대와 그것에 관련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임시 공동회의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맨 끝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조현진 양, 김미애 집사님 딸입니다. 토요일날 결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신앙의 부침을 통하여 항상 신앙의 불을 이루는 애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 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